사제들에 대하여 어느 날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손짓으로 이렇게 말했다. 여기 사제들이 있다. 비록 저들이 나의 적이긴 하지만 칼을 빼들지 말고 조용히 저들을 지나가라. 저들 사이에는 심지어 영웅들도 있다. 저들 중 많은 자들이 너무도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그래서 저들은 다른 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저들은 나쁜 적들이다. 어떤 행동도 저들의 겸손보다 더 복수심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저들을 건드린 자는 쉽게 더럽혀진다. 그러나 내 피가 저들의 피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내 피가 저들의 피 사이에서도 존경받고 있는지 알고 싶다. 저들이 옆을 지나가자 자라투스트라는 고통으로 괴로워했다. 자라투스트라가 얼마 동안 고통과 싸우다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사제들이 가엾다. 저들은 나의 취향과 맞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인간들 사이에 있게 된 이래로 나에게 거의 아무런 의미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저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고 고통받아왔다. 나에게 저들은 죄수이자 낙인 찍힌 자들처럼 보인다. 저들이 구세주라 부르는 자가 저들을 속박시켰다. 거짓 가치와 거짓 성서의 속박 속으로. 아, 누군가가 저들의 구세주에게서 저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한때 바다가 저들을 휩쓸었을 때 저들은 자신들이 어떤 섬에 도착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라, 그 섬이라는 것은 잠자는 괴수였던 것이다. 거짓 가치와 거짓 성서, 그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간들에게는 최악의 괴수들인 것이다. 운명은 저들 안에서 잠을 자며 오랫동안 기다린다. 그러나 마침내 운명이 잠을 깨고 다가와 운명 위에다 오두막을 지은 모든 자들을 먹어치우고 전부 집어삼킨다. 오, 이 사제들이 지은 오두막들을 보아라. 교회, 저들은 달콤한 냄새가 나는 동굴을 이렇게 칭한다. 오, 이 가짜 빛, 오, 이 퀴퀴한 공기. 이곳은 영원히 높이 날 수 없는 곳이다. 반면 저들의 믿음은 이렇게 명령한다. 무릎을 꿇은 채 계단을 올라라, 죄인들아. 진실로 나는 저들의 수치심과 헌신으로 뒤틀린 눈을 보느니 차라리 수치심 없는 뻔뻔한 자들을 보는 게 더 낫다. 누가 저 따위 동굴과 참회의 계단을 만들었는가? 청명한 하늘 아래에서 자신을 숨기기를 원하고 부끄러워했던 자들은 아닌가? 청명한 하늘이 망가진 지붕을 통해 다시 보이고 부서진 벽 사이로 자라난 풀과 빨간 양귀비꽃이 내려다 보일 때 오직 그때만 나는 내 마음을 또다시 이 신의 장소로 되돌릴 것이다. 저들을 부정하고 저들에게 해가 되었던 존재를 저들은 신이라고 불렀다. 진실로 저들의 숭배에는 이토록 영웅적인 것이 많이 있긴 하다. 저들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외에는 신을 사랑하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다. 저들은 시체로서 살아가고자 했다. 저들은 자신의 시체에 검은색 옷을 입혔다. 저들의 설교에는 아직도 지하 납골 땅의 사악한 냄새가 난다. 저들의 이웃에 사는 자는 검은 웅덩이들 옆에 살고 있다. 그 웅덩이에서 악의 예언자인 두꺼비가 달콤하고도 우울한 노래를 부른다. 나로 하여금 저들 구세주의 존재를 믿게끔 만들려면 저 두꺼비들은 더 나은 노래를 불렀어야 했다. 구세주의 제자들이 좀 더 구원받는 것처럼 보였어야 했단 말이다. 나는 저들이 발가벗은 걸 보고 싶다. 아름다움만이 참회를 설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위장된 고통이 과연 누구를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진실로 저들의 구세주들은 스스로가 자유에서 온 것도 아니고 신과 천사가 있는 자유의 제7천국에서 온 것도 아니었다. 진실로 구세주들은 스스로가 지식의 카펫을 밟아본 적도 없다. 구세주들의 정신은 구덩이들로 되어 있다. 저들은 각 구덩이마다 자신의 환영을 넣어왔는데
그 환영은 저들이 신이라 부르는 임시 방편적인 존재일 뿐이다. 저들의 정신은 동정심에 빠져 죽었고 저들이 동정심에 가득 차서 그것이 과도해지면 거대한 어리석음은 언제나 맨 위로 헤엄쳐 왔다. 저들은 열성적이고 큰 소리로 자신의 양떼를 자신의 다리 위로 몰고 갔다. 마치 미래로 가는 다리가 오로지 이것 하나뿐인 것처럼 말이다. 진실로 이 양치기들도 역시 아직은 양떼 무리에 속해 있었다. 이 양치기들은 변변찮은 작은 지성과 거대한 영혼을 가졌다. 그러나 내 형제들이여,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변변찮은 작은 곳이 이토록 가장 넓은 영혼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길 위에 피로 글을 써놓았고 저들의 어리석음은 이렇게 가르친다. 진리는 피로써 증명된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피는 진리에 대한 최악의 증거이다. 피는 해독을 끼치며 가장 순수한 가르침을 심장의 망상과 증오로 변모시키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르침을 위해 불길을 통과한다 해도 그것이 무엇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진실로 자기 자신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것에서 올 때 더 많이 증명될 수 있단 말이다.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머리, 이것들이 만나는 곳에서 구세주라는 거센 바람이 발생하리라. 진실로 대중이 구세주라 부르는 황홀하고 압도적으로 부는 거센 바람보다 더 위대하고 더 고귀하게 태어난 자들도 있었다. 그대 내 형제들이 자유로 가는 길을 찾게 된다면 그대들은 구세주보다는 더 위대한 자들에 의해 구원받아야 하리라. 아직까지는 단 한 명의 초인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가장 위대한 자와 가장 왜소한 자 둘 다가 발가벗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저들은 아직까지는 서로 너무도 닮아 있다. 진실로 나는 심지어 저 위대한 자가 너무도 인간스럽다는 것을 알았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오, 도덕적인 자들에 대하여 하늘에서 천둥이 치듯 천국에서 폭죽을 터뜨리듯 우리는 허약하고 잠들어 있는 감각들에게 거세게 얘기해야 한다. 그러나 미의 목소리는 오히려 부드럽게 말한다. 그리고 오로지 가장 깨우친 영혼에게로만 슬그머니 들어간다. 나의 방패는 오늘 미세하게 전율하며 나를 보고 웃었다. 방패는 미의 신성한 웃음이자 전율이었다. 나의 미는 오늘 그대, 도덕적인 그대를 보고 비웃었다. 미의 목소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들도 대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대도 또한 대가를 받기 원하는구나, 도덕적인 자여. 그대는 미덕에 대한 보답을 받고 싶고 대지에 대한 보답으로 천국을 받고 싶고 그대의 오늘에 대한 보답으로 영원을 받고 싶은 것인가? 이제 그대는 내가 보답하는 자도 없고 대가를 주는 자도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나에게 화가 났는가? 진실로 나는 미덕이 미덕 그 자체의 보답이라고 가르친 적도 없다. 아, 이것이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보답과 처벌은 거짓으로 만물의 토대에 들여와졌다. 이제는 그대의 영혼들, 그대 도덕적인 자들의 토대에도 들여와지게 되었노라. 그러나 수태주의 주둥이처럼 내 말들은 그대 영혼들의 토대를 쟁기질하듯 파놓을 것이다. 그대들은 나를 쟁기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대 심장의 모든 비밀들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대가 밝게 비추는 태양 아래에서 거짓말을 하면 파헤쳐지고 부서져서 그대의 거짓말은 그대의 진리에게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진실은 이렇기 때문이다. 즉, 그대는 복수, 처벌, 보상, 응징이란 더러운 단어를 내뱉기에는 너무도 순수하다. 그대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처럼 그대의 미덕을 사랑한다. 그럴진데 도대체 어머니가 사랑에 대한 대가를 받기 원한다고 언제 들어본 적이나 있는가? 그대의 미덕은 그대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이다. 고리의 욕망은 그대 안에 있다.
그대 자신에게 또다시 도달하기 위해 모든 고리는 몸부림치면서 그 끝을 향해 스스로 돈다. 그리고 모든 미덕이 하는 일은 소멸되는 별과 같다. 별의 빛은 영원히 여행한다. 그러면 언제 여행을 멈추는가? 그대 미덕의 빛은 자신의 임무가 끝나도 여전히 여행한다. 그것이 잊히거나 소멸된다 해도 별의 빗줄기는 여전히 살아서 여행하는 것이다. 그대의 미덕은 그대의 자기이지 생경한 것이거나 껍데기이거나 겉꺼풀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 영혼의 밑바닥에서 온 진리인 것이다. 그대 도덕적인 자여. 그럴진데 미덕이 정말로 채찍 아래에서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다. 그대는 저들의 비명소리를 너무도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다른 자들에게 미덕은 악의 게으름이라 불리기도 한다. 저들의 증오와 질투가 쉬기 위해서 온 몸을 축 들이자마자 저들의 정의는 활기를 되찾으며 졸린 눈을 비빈다. 아래로 끌려가는 자들도 있다. 악마들이 저들을 잡아 끄는 것이다. 그러나 저 아래로 가라앉을수록 저들의 눈은 더 밝게 빛나고 신에 대한 갈망도 더 밝게 빛난다. 아, 그대 도덕적인 자여. 저들이 이렇게 외치는 비명소리가 그대의 귀에도 들려온다. 내가 아닌 것, 나에게 그것은 신이요 미덕이다 라고 말이다. 비탈 아래로 돌을 나르는 수레처럼 무겁게 삐걱거리면서 함께 따라가는 자들도 있다. 저들은 위엄과 미덕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한다. 수레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 저들은 그것을 미덕이라 부른다. 그리고 태엽이 감겨진 평범한 시계 같은 자들도 있다. 저들은 똑딱 소리를 반복하면서 이 똑딱 소리가 미덕이라 불리기를 원한다. 진실로 나는 이런 자들이 재밌다. 내가 그런 시계를 발견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나는 조롱하며 시계의 태엽을 감을 것이다. 저들은 째각 소리만큼이나 차임벨 소리로 시간도 잘 알려야 할 것이다. 다른 자들은 자신의 한 줌의 공명정대함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만물을 유린한다. 그 결과 세상은 불의에 빠져버려 익사한다. 아, 미덕이란 단어가 저들의 입에서 내뱉어지면 정말로 사악하게 들린다. 저들이 나는 정의롭다 라고 말할 때 언제나 그 소리는 나는 복수했다 라고 들린다. 저들은 적의 눈을 자신의 미덕으로 핥히고 싶어 한다. 저들은 오로지 다른 이들을 낮추기 위해서 자신을 드높인다. 또 늪에 앉아 풀숲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다. 미덕, 그것은 늪에서 조용히 앉아 있으려 한다 라고 말이다. 우리는 아무도 물지 않으며 물려고 하는 자를 피한다. 만물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견을 고수한다. 그리고 자세 잡는 것을 좋아해서 미덕은 일종의 자세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의 무릎은 언제나 예배 중에 있고 저들의 손은 미덕을 찬양하고 있지만 저들의 심장은 미덕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미덕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미덕이라 여기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들은 경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만 믿을 뿐이다. 그리고 인간에게서 숭고함을 볼 수 없는 많은 자들은 자신의 비열함을 너무도 가까이서 볼 수 있기에 그것을 미덕이라 부른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악한 눈을 미덕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몇몇은 고양되고 싶고 상승되고 싶어서 그것을 미덕이라 부른다. 다른 자들은 내던져지기를 원하며 그것 역시 미덕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자들은 자신이 미덕과 함께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믿으며 적어도 자신이 선과 악의 전문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 자라투스트라는 이런 모든 거짓말쟁이나 바보들에게 너희가 덕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 너희가 어떻게 덕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아니, 나는 그대 내 벗들에게 그대가 바보와 거짓말쟁이들에게 배웠던
고리타분한 말들에 진절머리가 났음을 말하려고 온 것이다. 그대가 보상, 응징, 처벌, 공명정대한 복수와 같은 말에 진절머리가 났음을 말하려고 온 것이다. 그대가 행동이 이기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 라는 말들에 실증났음을 말하려고 온 것이다. 아, 내 벗들이여, 그대의 자기는 행동 속에 있어야 한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것을 그대 미덕에 금원이 되도록 하라. 진실로 나는 그대에게서 100개의 금원과 그대 미덕에 가장 사랑스러운 장난감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대는 지금 나에게 호통친다. 마치 아이들이 호통치듯이 말이다. 아이들은 해변에서 놀고 있다. 그런데 파도가 와서 장난감을 깊은 곳으로 휩쓸고 갔다. 지금 이들은 울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파도가 그들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들 앞에 새롭게 채색된 조개 껍질을 쏟아 부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위안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 내 벗들도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위안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이 채색된 조개 껍질도 얻을 수 있으리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6. 천민들에 대하여. 삶은 기쁨의 셈이다. 그러나 천민들도 마시는 모두 눈물에는 독이 퍼져 있다. 나는 깨끗한 모든 것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활짝 웃는 입을 보는 것도 불결한 자들의 갈증을 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저들은 자신들의 시선을 우물 아래로 던진다. 지금 저들의 역겨운 미소는 우물 밖으로 나와서 나에게 번들거린다. 저들은 자신들의 음탕함으로 성수의 독을 타 오염시켰다. 저들이 자신들의 더러운 꿈을 기쁨이라 불렀을 때 심지어 기쁨이라는 단어도 오염시켰다. 저들이 자신들의 축축한 심장을 불에 쪼이자 불길은 마지못해 타오른다. 천민들이 불 쪽으로 다가오면 정신 자체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연기를 내뿜는다. 저들의 소나귀에서 과일은 맛이 없어지고 너무 익어버린다. 저들의 시선 아래에서 과일나무는 흔들리다가 꼭대기는 시들어버린다. 삶을 외면하는 많은 자들은 오로지 이 천민들만을 외면한다. 그들은 우물과 불길과 과일을 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사막으로 가서 맹수들과 더불어 갈증에 시달렸던 많은 자들은 단지 더러운 낙차 운전사들과 함께 물가에 앉아있고 싶지 않았다. 파괴자처럼 나타나고 모든 과수원에 우박세례를 퍼붓는 자들처럼 나타난 많은 자들은 단지 자신의 발을 천민들의 입속에 집어넣어 목구멍을 막고 싶었던 것이다. 삶 자체가 원한과 죽음과 순교자적 고통의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나의 목을 가장 막히게 하는 음식 조각은 아니었다. 한때 나는 어찌하여 천민들 역시 삶을 위해 필요한 존재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바로 이 질문이 나를 거의 숨막히게 했다. 삶이라는 빵을 굽기 위해서는 독이 퍼진 우물도 필요하고 악취나는 불도 필요하고 더러운 꿈도 필요하고 구더기도 필요하단 말인가. 나의 증오가 아니라 나의 혐오가 굶주려서 걸신 들린 듯 나의 삶이라는 빵을 먹어치웠다. 아, 나는 천민들도 정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종종 정신에 진절머리가 났다. 그리고 저들이 지금 지배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 지배자에게 등을 돌려버렸다. 저들이 말하는 지배란 권력을 위해 천민과 물물 교환하고 흥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낯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귀를 막은 채 지냈다. 저들이 권력을 위해 물물 교환하고 흥정하는 언어는 나에게는 여전히 낯설다. 나는 내 코를 부여잡으며 모든 과거와 현재를 기분 나쁘게 거쳐왔다. 진실로 모든 과거와 현재는 되는 대로 그를 갈겨 쓰는 천민의 악취가 난다.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말을 못하게 되는 불구자처럼
나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왔다. 나는 권력을 가진 천민, 아무렇게나 그를 갈겨 쓰는 천민, 쾌락을 쫓는 천민과 함께 살지 않을 것이기에. 나의 정신은 지쳤지만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간다. 기쁨이라는 구호품은 내 정신의 원기 회복이었다. 이 눈먼 자의 삶은 지팡이를 따라 살금살금 움직인다. 그러나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혐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었는가? 누가 나의 눈에 활기를 되찾아 주었는가? 어떻게 나는 천민이 더 이상 우물에 앉아있지 못할 만큼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되었는가? 나의 혐오 자체가 나를 위해 날개를 만들어 주었고 수맥을 찾을 힘을 생기게 했던 것인가? 진실로 나는 기쁨의 샘을 또다시 찾기 위해 가장 높은 곳까지 날아올라야 했다. 오, 나는 그것을 찾아냈도다, 내 형제들이여. 여기 가장 높은 곳에서 기쁨의 샘물이 나를 위해 솟구쳐 오른다. 여기에는 어떤 천민과도 함께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삶이 있다. 너는 너무도 성급하게 솟구쳐 오르는구나, 기쁨의 샘아. 컵을 가득 채우길 원하면서 너는 그것을 또다시 비우는구나. 나는 여전히 너에게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의 심장은 너무도 성급하게 너에게로 흘러가니 말이다. 내 심장, 그것 위에서 내 여름은 타오른다. 내 여름은 짧고 뜨겁고 침울해하다가 과도하게 기뻐한다. 얼마나 내 여름의 심장이 너의 시원함을 갈망하고 있는지. 꾸물거리던 내 봄의 고통이 사라졌도다. 6월에 내 눈송이의 사악함도 사라졌도다. 나는 완전히 여름이 되었고 여름의 한낮이 된 것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차가운 샘물과 더없이 행복한 고요와 함께하는 여름. 오, 올 한 해 벗들이여, 고요함이 이제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만의 높은 곳이고 집이기 때문이다. 모든 불결한 자들과 저들의 갈증을 해소시키기에는 우리는 너무 높고도 가파른 곳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그대 순수한 눈만을 나의 기쁨의 우물에 던져라, 벗들이여. 그대들은 우물의 생기를 흐리게 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우물은 순수함으로 그대에게 미소를 지을 것이다. 우리는 미래라는 나무에 우리의 둥지를 틀었다. 독수리들이 부리로 우리 고독한 자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진실로 그 음식은 어떤 불결한 자들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음식인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 음식을 먹는다면 자신들이 불을 먹어서 입이 타버린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우리는 불결한 자들을 위해 이곳에 집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의 육신과 저들의 정신은 우리의 행복을 얼음 동굴이라고 부를 것이다. 거센 바람처럼, 독수리의 이유처럼, 눈의 이유처럼, 태양의 이유처럼 우리는 저들의 위에서 살 것이다. 그것이 거센 바람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다. 바람처럼 나는 언젠가 저들 사이를 스쳐 다닐 것이고 나의 정신으로 저들의 정신의 숨결을 빼앗을 것이다. 그렇게 나의 미래는 저들의 숨결을 가져갈 것이다. 진실로 자라투스트라는 온 광야에 부는 거센 바람이다. 그는 자신의 적들에게 그리고 욕을 퍼부으며 침을 뱉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줄 것이다. 바람을 거슬러 침을 뱉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